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이렇게 새벽에 단잠에서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영적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배달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달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46페이지 이제 제목에 반쪽 순종, 반쪽 성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잘 압축한 타이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애매한 타이틀이겠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에는 반쪽이 없고 이로 인한 결과는 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49페이지 묵상 에세이의 제목이나 오늘 이제 글 아티클에 보시면은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알겠지만 내용상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협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일이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타협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순종에 따른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범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주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자기 합리화로 포장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각 지파들의 실패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아마 마음에 큰 준비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와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간 정탐꾼, 또 이 정탐꾼이 한 사람을 보고 마치 라합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에게 성문의 입구를 어디인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것을 파악한 후에 칼날을 이제 쳐서 그 성읍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준 사람을 내보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정탐꾼들이 만났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달랐어요. 그게 어떻게 달랐느냐? 24절에서 요셉 지파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선대하리라라고 한 뒤에 자기 지파나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 지파를 들어오게 못했습니다. 그냥 내보냈어요.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이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본래 자기가 살던 성읍의 이름인 루스다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명이 쭉 이어지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 지파가 루스 지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점령했는데 이 사람이 정복되었던 그 주민이 나와서 다시 그 이름을 루스라고 성읍을 지어서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어 버린 자기 고향의 문화를 다시 그 헷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에 전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해라, 진멸해라, 해렘해라 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판단으로, 미숙한 판단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이를 놓아버리고 이방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자만함이, 요셉 지파의 자만함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예 멸절시키든지 아니면 라합의 경우처럼 자신들의 공동체로 불러와서 라합은 이후에 믿음의 열조, 신앙의 선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놓아버려서 다시금은 이 원상 복구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일에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 신경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정말 날카롭게 예리하게 있어야 될, 그래서 마치 자신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 명령, 사령관의 명령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전쟁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게 되었고, 이 내보냄을 통해서 결국에는 베델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배해라, 루스 그 지역을 완전히 멸절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생명도 소중한 거 아니냐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정복도 아니고 정복이 아닌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만 복창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제 모든 지파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27절과 28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백산,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또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31절과 32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악고, 시몬,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들을,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베세메스와 베나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34절과 36절에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아예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도리어 쫓아내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 단 지파가 여기 정복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강성해진 요셉 지파에 의해 정복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요셉과 같은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실패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7절과 35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모리 족속 역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일빔에 거주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를 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과에 가서 생리빨을 뽑으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의료 사고인 것이죠. 한번 흔들어 봐서 좀 썩었다, 아니면 좀 흔들흔들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치과를 가서 이빨을 뽑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흔들어 봤는데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결심하고 이들의 믿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덤벼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여기에 투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쫓아내 버려야 될 죄악된 모습은 언제든 결심할 사람을 찾고 있고, 기회만 되면 결심해서 우리의 삶에 거주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만하다고 느끼면, 우리를 흔들어 봤을 때 흔들흔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속성을 뽑아버리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결심하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도록, 죄가 우리에 대해 저 사람 한번 쓰러뜨려 볼까, 만만해 보이네 라고 결심하지 않도록, 아예 죄의 바늘 끝도 우리를 범치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전적 순종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8절, 30절, 33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있습니다만, 그 불순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또 편함을 취하려고 했었던 아주 못된 근성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영적 간음을 벌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정복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철기 문화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를 없애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자기들이 누리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은 그들의 화려한 문화를 보지 말고, 그들의 강력한 철병거를 보지 말고, 그들을 내 약속대로, 내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해라, 없애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 그 부유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급속하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생각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려서 이들의 양식을 본인들의 욕심으로, 이익으로 채우는데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보다 자신들의 계산적인 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0절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깊숙이 들어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며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는 아예 그 땅 주민이 아셀과 납달리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죄는 늘 우리의 편안과 만족을 이루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할 때도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뱀이 들어보니까 하와의 마음이, 하와의 믿음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로 전장인 2장 17절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흔들흔들함, 이 영적 간음에, 이 영적 욕심의 그 틈을 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니까 4절에 바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과 같아지는 거 용납할 수 없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결심한 거예요. 하와를 넘어뜨리기로. 결국 하와가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에덴은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말로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 절 묵상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얻은 승리는 실패입니다. 이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나 재치가 아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없습니다.
반쪽짜리 성공도 없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하와와 같이, 요셉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림을 잡아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튼튼히 자라도록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죄의 잡초를 제거하고 뽑아주고 말씀이 잘 자라도록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신앙 실패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이 실패의 키워드는 불순종입니다.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합리화로 포장된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인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의 대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죄와 불순종을 쫓아내고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여 순종함으로 함께 거주하는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만함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모습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죄의 유혹이 더 커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여 죄의 결심에 단호히 맞서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참 물질이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또 내 가정과 교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위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